네. 유대인들 중에 이제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, 종교 생활과 좀 거리가 먼 유대인들은 그런 꿈을 꾸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걸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비전들이 하나인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교인 유대인들은 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요. 같은 비전이지만 이제 조금 다른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비전과 미션은 그러니까 사명은 좀 다른 게 비전을 저는 존재 가치, 존재 이유라고 보고 되게 상위 큰 개념으로 가장 보시고. 큰 개념이고 그다음 네. 미션은 그걸 이룰 how 네. 어떻게 할 것이냐 네. 그건데 그러면 말씀을 자선 대대로 전수한다. 이게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그 미션이에요. 네.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쉐마 말씀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자녀에게 또는 제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부모 또는 선생님이 모델이 돼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거죠.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큰 줄기로서 두 개의 미션이 있고요. 그렇게 해야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자손대대로 전달돼서 인류가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거죠. 지금이야 뭐 인쇄술이 발달돼서 좀 그런 걱정은 덜했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그래서 다 암기해야 되고 막 이런 네네.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기고요. 지금은 뭐 조금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. 책으로 이제 찍으면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라 관련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. 이제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하는 그 구절입니다.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사명을 이룰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면 가정을 학교로 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딱. 예, 그렇죠. 예. 그리고 공교육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쩌다가를 생활하고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공교육 제도는 BC 5세기경에 포로 귀환기 이후에 랍비 해당 제도가 이제 슬슬 확립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BC 1세기에 전 유대인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. BC 1세기면요,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. 그 17세기 독일에서 처음 의무교육이 시작됐다는데 1800년 가까이 빠른 겁니다. 유대인들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지금은 토라도 잘 보존돼 있고 탈무드도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예시바라는 학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바알을 믿지 마. 이거는 중세부터 시작된 거예요.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요. 바알을 믿지 마라고 성인식으로 비유하는데 저는 계명의 아들식. 이제 네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남자아이로는 13세예요.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실천하기 위한 매일의 습관 들이기가 1년에 한 번 토라 읽기. 그 다음에 매일 탈무드 1폴리오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는 2페이지예요. 두 페이지를 하루에 읽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루에 3번 3번 중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해야 돼요. 나중에 비전을 좀 시각화할 때 또는 마음에 새길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옴으로써 그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꿈이 절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. 중간에 어느 한 고리라도 끊어지면 우리 홍 교수님이 자꾸 좀 고리론을 이야기하잖아요. 한 고리만 딱 끊어지면 그 사설을 쓸 수가 없어요. 예, 그런 측면에서 목숨 걸고 합니다.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16살 된 손자가 토라를 이렇게 들고 가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제 모습. 카톡방에서 보내주신 그 사진이죠. 예. 네. 그래서 그게 말씀 맡은 자로서 할아버지는 손자까지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보고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. 기쁨의 눈물. 이제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내 손자에게도 전달됐구나. 그래서 나중에 조상한테 별 면목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교인 유대인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있고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게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. 근데 유대인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전을 잘 갖고 온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님하고 계약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큰 비전은 변함이 없고 역사를 통해서 그 상황마다 중간 단위의 비전이 약간씩 변한 것 같아요. 이때는 이거에 집중하고 저때는 저거에 집중하고 개인들도 거기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션이 좀 바뀐 거죠. 네네.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네네.
시대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비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. 이스라엘 그 국기의 삼각형 그 다윗의 별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고 그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. 그러면 큰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명, 미션이 있고 요거는 상황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게 사명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사명이 또 바뀔 수 있죠.